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님여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명수 할머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친견은 파트락을 준비하기로 했죠. 우리 다음 주 행복한 또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별로 성도들의 주소 연락처 그거 목자가 다 취합을 해서 각 목자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기도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최은아 집사님이라고, 최은아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제 설교 들으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편상 교회를 못 나가고, 그래서 본인은 한국에 있는 이레교회 성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사고를 나서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목 아래로 이제 마비, 그 아주 심각한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신자거든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이 최은아 집사님의 남편분의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분들이 이레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막 교제하고 싶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교제를 하고 싶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실 때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저에게 연락처 한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예쁜 청년들 이렇게 방금 들어오셨는데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음식도 잡숫고 이제 교제도 하고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네, 우리 시간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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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와 제목이 똑같죠. 이제 지난주에는 14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둘째, 기도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도해라. 둘째, 나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해라.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자, 이제 이 기도는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외롭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날 향한 주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던 나의 기도 제목들, 나를 두렵게 했고 나를 불안하게 했고 또 나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게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나를 두렵게 했던 이 기도의 문제들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항복했고 이미 내 속사람이 강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응답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의 비결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미가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수요 예배 있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집에서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립니다. 보는 분이 안 계십니다. 저는 부지런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가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기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맞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언제 헌금을 잘하는가? 백성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 그때 백성들이 헌금을 잘하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삭슬 받기 위해서,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외치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했다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도는 100이면 100 전부 응답을 받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벌써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야,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항복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항복하게 되고 이 문제 앞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한 것 아니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 아니구나. 기도 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단어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감정, 나의 어떤 상태를 따라 나의 믿음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여러분 이건 참 큰 오해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믿음은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넣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동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 자체가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여기 17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여기서 뿌리가 박히고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나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믿음이 있기에 그 다음에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시작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임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라는 열매로 우리 안에 맺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니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죠. 이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믿음이 임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사랑이신 예수님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본능, 또 하나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본능. 이 두 본능이 성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주로 어떤 본능이 이기나요? 죄의 본능이 이기죠.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본능이 자꾸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17절에 너의 뿌리가 누구냐? 지금 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놓치지를 않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 내 안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하는 일이지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오히려 죄를 지을 때 은혜가 더욱 커져가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성도를 사랑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지식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들음이 바로 지식입니다. 들으면 그게 이제 지식으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때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바른 지식을 쌓지를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형태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믿음의 올바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경을 펼쳤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첫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내 신앙의 형태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었다, 신앙이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내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뤄주는 분, 신앙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듣지를 못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성경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 사람을 패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저 사람 눈에 티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자꾸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체험, 병고침, 은사주의, 이런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에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되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불을 막 다 끄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고 불 끄고, 이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앞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게끔.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손으로 이 성도들의 머리를 짚으면서 기도해 주니까 손이 머리에 닿은 사람들 그냥 막 쓰러지는 겁니다. 우르르 여기 쓰러지고 막 저기 쓰러지고. 제가 2층에서 봤거든요. 저는 2층 담당이어가지고 2층에 있었는데 막 쓰러지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어디서 많이 본 분도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 처도 저기 딱 쓰러져가지고. 근데 쓰러져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위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한번 쓰러져 봤다. 이거 말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 교회에 부작용이 생겼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안수해줘도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는가? 우리 목사님 영성은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담임 목사님을 자꾸 푸시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을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거든요. 부흥회 한번 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성도들에게 불만이 생기더라.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본문 18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았던 형들과 그 형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배웠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와,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제 이걸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더라 이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지금 덮고 있더라. 이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를 못하면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구나. 요셉이 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이거 찾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고 있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구나.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19절에서는 좀 더 세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배워야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란 무엇인가? 사랑의 넓이란 그가 누구이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사랑의 넓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야만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여기를 통과해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자, 이제 둘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란 영원함과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변함이 없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좀 사랑하시겠지. 반대로 내가 실패하면, 내가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억압이 생기는 거죠. 나 스스로 그렇게 억압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 우리에게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돌아서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방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돌아서니까 당장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벌컥하고 성을 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면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잘해서 기쁘고 못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건 아니다. 자, 이제 셋째. 이제 셋째는 순서상으로 보면 사랑의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사랑의 깊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사랑의 높이는 무엇인가?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바로 이게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게 왜 사랑의 높이인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에 세워주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심.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나를 찾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심.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늘에 왜 올라가나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거든요. 출세욕, 명예욕, 물욕, 권세욕. 사람은 자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 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나같이 완악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반대로 내가 수월에 떨어졌습니다.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근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갔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겁니다.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바다 끝까지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도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여기 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수월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도 거기서도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땅끝까지 도망가도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부르시더라. 이 사랑 앞에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 마치 이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보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 주일 아닙니까? 이 성탄 기쁨의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며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상황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